오늘 로마서 7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주님이 이루신 은혜를 바르게 알고 또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이 정도는 모르고 지나가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 번 읽고 또 듣고 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지각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죄가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죄를 짓고 아담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점점 더 죄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가득해지고 점점 세상이 비참해지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아들을 보내기 전에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 죄를 막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에 처한 인생들을 율법이 건져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 더 죄에 갇히고 더 저주에 갇히고 더 죽음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시고자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옛사람이 죽은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의 그 은혜로 다스리는 새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세상을 바울이 오늘 7장에서 설명을 할 때에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매이죠. 그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 남편을 섬겨야 되고, 밖에서 시간 보내다가도 밥 되면 밥 차려주러 가야 되잖아요.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 되잖아요. 남편에 매여 살아요.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요. 그건 음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일 필요 없어요. 남편에게서 자유해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질서를 깬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율법이 전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전 남편이었어요. 그 전 남편인 율법은 자기 아내 된 자에게 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죽는다, 너는 멸망한다 맨날 정죄하고 더 죄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다.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라는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끝내버리셨다. 그리고는 주님이 친히 은혜로, 의로, 생명으로 다스리는 새 세상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새 남편을 만난 거죠. 새 남편은 율법 같은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죄에 가두고 저주를 선언하고 사망을 선언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주로 오셨어요. 그가 친히 죄가 없는데도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부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 남편에게 돌아가면 되겠어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사망에 가두는 남편에게 가면 되겠어요? 그런 남편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우리의 새 남편,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제는 주님께 매여서 율법에 매인 것하고 주님께 매인 것하고 달라요. 율법에 매이면 죄에 매이고 사망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는데 예수님께 매이면 자유함을 얻어요. 죄에서 자유해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죽음에서 자유해요.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죽을까 두려워서 탄식하며 살지 아니에요. 이미 사망 권세가 주의 부활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까? 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남편이었던 율법, 전남편이었던 죄의 권세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에게로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받을 형벌만 대신해서 받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끝내시고 의가 지배하고 생명이 지배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새 세상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통치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런 의미로 율법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죽었다고 해놓고 뒷부분에서는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죽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는데 없는데 어떻게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무슨 권세를 행하겠어요? 더 이상 율법이 자기 권세를 행할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율법도 죽은 거죠. 이런 설명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육체라 그랬어요. 육체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만 지켰다. 율법을 그냥 글자대로만 지켰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어요. 그게 구약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마음까지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도 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에요. 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 것입니다. 영은 새로운 것입니다. 죽음과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삽니다.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하늘의 영광을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다. 율법은 선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십계명에 탐심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탐심에서 건져줄 능력은 없다. 그건 탐심은 죄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 것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를 죄와 그 죄값인 형벌에서 건져줄 능력은 없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그 좋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항상 어슬렁거리고 다녔잖아요. 마귀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못해요. 법이 없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죽어 있어요. 죄가 살아나지 못해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을 딱 주니까 마귀가 그 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요. 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그 법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저거 진짜 마귀 말대로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이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먹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이 내 주권 아래 살면서 나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은혜를, 나의 복을, 나의 평안을 영원히 누리라 하고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건데 그걸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 선악과만 먹어버리면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처럼 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살아났어요.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고 아담이 죽게 되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느니라. 아담은 처음부터 죽음이 없는 생명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선악과 안 먹으면 없는 생명이 생긴단 말이 아니고,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는 의미로 생명에 이를 법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율법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생명에 이르는 법이란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누렸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그런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길은 율법대로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범죄하고 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속였고, 율법을 이용해서 죄가 사람을 속이고 범죄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꾀이는 마귀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짓는 인생들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을 왜곡을 시키죠. 그리고 숨겨졌던 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계명이 죄의 악한 목적에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죄의 흉악한 정체를 또한 밝히잖아요. 죄가 죄임을 밝힘으로 죄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또한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죄의 본성을 드러내요. 죄의 본성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고 그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고 계신가, 역사의 경영,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죄의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선한 마음도 가득하고 두 마음이 있고,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아래 살 때 어떠했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영에 속에 있어요. 성령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속했단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섬기고 있을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죄와 사망이 지배했고 이 시대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팔렸다. 내가 육신에 속할 때는 죄에 팔려 있었다. 죄에 팔렸단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대로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죄 아래 팔린 자가 율법이 선한 것임은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에 빠졌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마음 상태가 그런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상태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행하려 하지만 그 안에 이 죄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건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가 이렇다고 지금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과 사물이 하나예요. 둘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가 죽기 전에는 그 본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본성인 것이지 그 본성과 그 사람이 둘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 이원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가지고 사람의 본성을 말하면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본성적으로 죄를 벗지 못한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이 본문에 안 맞아요. 죄 아래 팔려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죄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있고 이런 상태는 로마서 6장에서 말했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우리하고 안 맞아요. 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위대한 찬양이 나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사망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노래하잖아요. 그 로마서 8장의 그 찬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약 백성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7장하고 8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7장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입지 못한 자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을 때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기뻐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 율법이 오히려 율법의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지 않아요. 하라고 하면 더 안 하잖아요. 더 죄짓게 해요.
그러니 죽음을 벗을 수가 없어요. 죄를 벗을 수가 없으니 죄값이 사망이니까 죽음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해요. 이 탄식은 예수 믿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으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망의 권세를 탄식합니까? 주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무너졌잖아요. 우리 앞에 사망이 없잖아요. 영생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영생을 누린다고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탄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 부활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에서, 이 비참한 질서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인가 하고 이 탄식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하신다면 죄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가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을 대항하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권세가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냐? 왜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냐? 왜 죄를 반복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결혼해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여전히 세상에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깨어 살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여전히 세상에 가득 활동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면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해요.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가 우리를 죄에서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모든 죄를 이길 것입니다. 사망이 두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앞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자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가. 아름다운 찬양이 로마서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찬양,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이 로마서 8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사시면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탄식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신약에 와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남편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죄에 가두고 죽음에 가두는 그런 남편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남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평생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제 주님께 매여서
또다시 세상에 매이려고 하지 말고, 또다시 돌아가서 죄에 매이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영원한 은혜와 의와 복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저주 아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버지가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의가 지배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시고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찬양하며 즐거이 예배하고 즐거이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항상 내 것으로 누리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저 하늘의 영생과 영광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